자,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신경 쓰고 집중해야 하며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크리스천 연애 법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특강이라고 세미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다른 때도 그렇겠지만 오늘 좀 더 집중하고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이 예배의 시간에 함께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열고 듣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사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뭘 입지? 뭘 먹지? 뭘 타고 가지? 어떻게 가지?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하고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바로 결혼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역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만은 유일하게 내가 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학교나 직장을 잘못 선택하면 대학생들은 편입하면 돼요. 직장인들은 이직하면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한번 선택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이 배우자 선택을 잘 해야 하는데, 배우자 선택을 잘 하려면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연애부터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잘하는 말은 아무하거나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을 교제하더라도 그 교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대로 된 교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우리 청년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경적인 연애관이 형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몇 가지 퀴즈를 내는데 상품이 있대요. 절대 이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닌데 타이밍이 들어맞은 거예요. 개인전이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는 이미 내놓고 왔어요.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큰 유익을 가져갈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좋은 만남, 소위 말하는 아름다운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만남과 결혼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과 결혼이라는 응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작업을 하시는데,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그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갈급함이죠. 우리 마음에 갈급함, 그 사모함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과 필요성을 알고 그 마음의 간절함, 갈급함을 가지고 구할 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게 신앙의 대원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학의 대원칙인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필요성을 모르고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는 거예요. 이삭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나이가 늙어서 대신
믿을 만한 자를 보냈는데 그게 누구냐?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충신입니다.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엘리에셀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 아들의 좋은 아내, 즉 좋은 며느리감을 구해서 오라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이제 주인이 맡겨주신 이 명령을 가지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주인의 고향 땅에 도착합니다. 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주인이 자신에게 아들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맡겨줬어요. 그 사명을 받은 엘리에셀이 주인의 땅, 주인의 고향의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한 액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말씀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가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앞에 화면을 보고 성경을 보고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제가 방금 읽었는데 지금 엘리에셀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고향 땅,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남의 필요성과 그 중요함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그게 바로 좋은 만남의 가장 중요한 뿌리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결혼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간절함을 원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간절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요. 압니다. 연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원하는 건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원하는 정도는 있는데 간절함은 별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자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소위 말해서 안 생기니까 그냥 반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결혼은 물론이고 결혼을 위한 건강한 만남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지도 않고 뜨겁게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기도 응답이 더디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뭐라고 했죠? 신앙의 대원칙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틀림이 없는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얼마나 단순한지, 하지만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다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건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찾을 것이고 기도하면 열릴 것이라고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저의 20대 초반에서 결혼할 때까지 20대 중반까지 제가 다시 그때를 되돌아보면 저는 딱 두 가지에 꽂혀 있었습니다. 꽂혀 있었단 말은 그 당시 저의 모든 에너지를,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성과의 만남, 연애였고, 두 번째는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5년, 6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저의 모든 에너지를, 거의 모든 에너지를 이 두 가지에 쏟아 부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여유가 있어서 이 두 가지에 제 모든 것을,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20대 초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있죠? 얼마나 바빠요. 생각할 게 얼마나 많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6, 7년이라는 시간을 꼬박 이성과의 만남, 즉 연애와 비전에 저의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할 수 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똑같이 하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저는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이성과의 만남에 최대한 저의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쏟은 에너지 안에는 물질도 시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은 것은 역시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신학생이고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성과의 만남에 기도로 올인했느냐?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단순하고 정말 무식하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대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대요. 아주 단순하지만 이 확실한 말씀 하나를 붙잡고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 없이 감정이 앞선 교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저에게 이 처절한 시련의 아픔만을 가져다 줬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쓴맛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때를 다시 생각해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생명처럼 지켜가면서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힘을 다했던 기도의 자리가 바로 두 자리가 있는데 새벽 기도의 자리였고 하나는 산기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정말 그 두 가지, 이성과의 만남과 비전이라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거의 매일 새벽을 깨웠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못해도 2번 혹은 3번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 아니었어요. 딱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남을 기대하며 기도를 계속 쌓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앞설까 봐 두려웠고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앞설까 봐 두려웠습니다. 지금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제 아내와 제 두 딸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이 작은 천국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작이 바로 간절한 기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의 교제를 위해 아름다운 배우자와의 만남을 위해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기도를 쌓아오셨습니까? 기도 없이 저기 제도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내가 외로우니까 나도 해야겠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좀 해야겠다. 혼자 있기 싫으니까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교제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봐야 선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해야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허전해하고 외로워하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그것도 대충 말고 형식적인 기도 말고 해왔던 대로 말고 간절하게 갈급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해야죠.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는 좋은 만남도 없습니다. 물론 아무하고나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의 방향이 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
내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서 무릎으로 눈물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내 등 뒤를 잡아주고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기도 없이는. 이 청년 사역을 하고 있노라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마침 외로웠는데 혼자라 쓸쓸했는데 저기 쟤도 연애하는데 나는 혼자일 때 누가 요크레를 탁 주시니까 그냥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자매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래봐야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묻지 않고 내 감정이 앞서서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내 짝꿍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이미 내 감정이 기운 상태에서 기도한답시고 눈을 감아봐야 누구만 떠오를까요? 내 감정이 이미 간 그 사람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맞구나.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소위 말하는 지가복음 써놓고서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히 어디다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가복음으로 끌고 간 만남의 끝은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안 해본 척 하지 말고 대답해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저 역시 해봤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면 남자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얼떨결에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가는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그때 같은 조에 있었던 무용하는 어떤 누나가 청년 김상윤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비웃어? 내 추억을 지금 비웃는 거예요? 하여튼 누나들이 문제예요. 형제들 잘 들어. 누나들 조심해야 돼. 아무튼 기도 없이 이미 이성적인 호감이, 그러니까 청년 김상윤의 감정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니까 제가 기도한답시고 눈을 감으면 누가 떠오를까? 네? 그냥 누나 아니라니까. 무용의 누나. 그 누나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냐면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과정 싹 다 생략하고 결과만 이야기하자면 그 결과가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찌질하고 더해요? 불쌍하고 안쓰럽고 처참한 새드엔딩이었을까요? 무르나 마나 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과 사인을 구하는 기도 없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짝꿍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아담이자 하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 없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결정하면 제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열불이 납니다. 이미 제가 실패해 봤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안 되거든요. 우리 감정은 변합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계속될 것 같지만 사람의 감정은 언젠간 다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 붙들지 마세요. 변하는 것 붙들어 봐야 선한 것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서 왜 이런 슬픔을 내게 줬느냐고, 왜 이런 아픔을 내게 줬느냐고, 도대체 내 짝꿍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원망만 하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 김상윤이 그랬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아름답고 선한 것 주시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 선택권, 내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만남의 대상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이성적인 호감보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귀한 만남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백마탄 왕자를 보내주시거나 신데렐라를 내 옆에 딱 보내주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간절한 기도 없이는 그 어떤 만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쌓으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가벼운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청년 김상윤이 그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쏟아서 기도를 쌓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기도의 양이 차면 그때부터 정신없이 응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임상실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주신다는 겁니다. 구해야, 간절히, 전심으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고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대요. 즉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대요.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기도를 쌓으세요. 내 인생에서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함께 가야 하는 그 사람, 그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해야죠. 간절히 해야죠. 첫 번째로 간절한 기도가 귀한 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만남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만남, 귀한 교제를 하고 싶다면 확실한 기준과 뜻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그 응답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분명한 뜻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데 아무 기준 없이 무작정 찾지 않습니다. 확실한 기준과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 3절은 제가 읽을 테니 4절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 3절 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자는 안 되고 자기 고향, 즉 자기 족속의 여자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의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여자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엘리에셀을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게 하고 고향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는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세우신 대원칙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아까 신앙의 대원칙이 마태복음 7장 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에 대해서 세우신 대원칙도 있습니다. 결혼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혼의 대원칙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결혼의 대원칙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버렸어요. 이 멍에가 뭔 줄 아시죠? 소가 일할 때 소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여놓는 장치가 멍에예요.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버렸는데 주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아내는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은 영화관에 가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아내는 자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가자고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은 자꾸 세상으로 가자고 해요.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 힘을 빼고 있으니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결혼의 대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인생의 방향이 같은 자와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이 확고한 신앙의 원칙을 절대 타협하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뜻은 미리 세워야 힘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상황 봐서 그때 가서 뜻을 세우고 그때 가서 뭔가를 세우려고 하면 타협하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운 기준과 뜻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지금 프로야구 시즌인데요. 안타를 잘 치는 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슨 공을 칠까, 좋은 공 쳐야지 하고 타석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삼진 아웃입니다. 맞더라도 파울이에요. 안타를 잘 치고 홈런을 잘 치는 타자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저 투수에 어떤 공을 쳐야겠다라고 미리 뜻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구를 때려야겠다. 나는 직구를 노려야겠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 줄 아시겠죠?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그때 가서 상황 봐서가 아니라 먼저 기준과 뜻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뜻과 기준이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은 이성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난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겠다. 이 분명한 뜻과 기준을 미리 세우세요. 엄청 좋아. 엄청 좋대. 잘생겼어. 키도 커. 직업도 좋대. 성격도 이런 사람 처음 봤대. 근데 신앙이 없어. 그럼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지. 고민이 되지. 뜻과 기준을 미리 세워두지 않으면 고민이 되죠. 고민을 하다가 타협점을 찾게 되지. 어떤 타협점? 내가 데리고 가면 되지. 성경 어디에 결혼이 선교라고 되어 있나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타협하는 거죠? 이것이 무너져서 가정이 무너지고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바람에 세워지지 못하는 가정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 그 뜻과 기준을 세우세요. 믿지 않은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결혼의 대원칙을 내가 만남을 갖기 위해 가장 먼저 뜻과 기준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간혹 이런 이야기가 건너서 들립니다. 목사님이 내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 거 알고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우리 청년들 중에서 누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거의 모릅니다. 제가 왜 거의 모를까요? 저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겠죠. 그러니 일단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첫 번째 대상, 1차적인 대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타석에 들어서지 않은 타자들입니다. 이제까지 제 경험상 이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이미 교제 중인 청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 만남을 정말 과감하게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드물어요. 대부분의 반응은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무시해버리거나 자신의 교제를 기가 막히게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욕심입니다. 이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즉 타석에 들어서지 않은 이 청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부터 미리 뜻과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교제 중인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뜻을 돌이킨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세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참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참 다니엘 멋있지 않습니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은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런 형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자들에게 그런 만남의 복이 있을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지금 왜 이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당시에 왕의 음식이란, 바벨론 왕의 음식이란 건 이방 신들 제사상에 올라왔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겠노라고 미리 뜻을 세운 겁니다. 미리 뜻을 세우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과정 다 생략하고 결국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지키고자 발버둥 쳤던 다니엘을 기뻐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교제 중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들어도 헤어지지는 못하겠고 차선으로 택하는 방법이 뭐냐? 계속 교제는 하되 만나되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사귄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택하는 차선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분한 시간의 검증이 없는 급조된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꾼 한 명을 세울 때 한두 번 봐가지고 세우지 않습니다. 최소 1년. 그 1년 동안 시간의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은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한두 달, 6개월 잘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1년, 2년은 힘들어요. 시간의 검증을 받은 신앙도 사람도 그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형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매에게 빠졌어요. 근데 이 자매도 이 형제가 싫지는 않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나하고 교제하려면 이런 것들은 해야 돼. 이런 것들은 해줘야 돼. 여러분 연애를 해보면 알겠지만 서로에게 콩깍지가 씌워지잖아요. 못 해줄 게 없습니다. 안 해봤나요? 해보면 그래요. 못 해줄 게 없습니다.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주려고 합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에게 명언이 있어요. 물고기가 잡히기 전에는 그렇게 떡밥을 던져준다. 잡히면 먹이 안 준다는 거예요. 이미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공감은 됩니다. 그렇게 급조된 신앙으로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가 돌변하는 거예요.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더니 자꾸 세상으로 가재요. 그래서 그런 새드 엔딩을 맞기 전에
지금부터 확고한 뜻과 기준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믿음이 있는 자와 교제하고 결혼한다. 내가 게을러져서 주일에 교회 안 나가려고 해도 내 멱살을 잡고 예배당에 앉혀놓을 만한 그런 배우자를 내가 만나야 한다. 이런 분명한 뜻과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어떤 문제의 파도를 만났을 때, 내가 그래서 그 앞에서 절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나의 등 뒤에 와서 나의 허리를 붙잡고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 나는 그런 자를 만나야 한다. 만나겠다. 이런 분명한 뜻과 기준을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남을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확실한 뜻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만남,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만남에 대한 환경의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이 이렇게 연애하는 걸 보면, 교제하는 걸 보면 청년들이 교제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들의 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자매, 믿음의 형제를 만났는데 부모님이 그 만남을 원치 않거나 반기지 않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둘은 서로 하나님의 뜻임을 나름대로 확인하고 너무 좋아서 교제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양쪽 부모님께 서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커플들은 부모님에게는 헤어졌다고 말을 하고 계속 만남을 이어갑니다. 또 어떤 커플들은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부모님과 전쟁하는 그런 커플들도 있습니다. 또 정말 심각한 건 부모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도록 먼저 사고를 쳐버리는 커플들도 봤습니다. 결혼보다 임신을 먼저 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 케이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만남을 자기들만 인정하지 주변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의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 없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내 부모님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상처가, 그 두려움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단절해 버린다거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고부터 쳐서 허락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다던가, 여러분, 이건 건강한 만남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도 아닙니다. 이건 건강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 정답이 뭘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환경은 같이 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과 환경은 같이 가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환경과 함께 가지 절대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열려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경이 닫힌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환경은 같이 갑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이 따로 가는 경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세상의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변해져 가야 맞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연애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당사자들끼리 서로 마음만 맞으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사람의 감정, 그 느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 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이불을 걷어찹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일단 내 마음이 동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얼마나 무식합니까? 모르면 그래요. 일단 제 마음이 동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교만한 선택과 결정의 결과가 새드 엔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거기다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 붙여버려요. 서로 좋으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줬는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또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뭐 마음이 불편하더라. 내가 기도해봤더니 다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 응답과 감동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환경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환경도 하나님의 뜻대로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렇게 돼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두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뭘까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가장 중요한 검증, 환경의 검증, 그게 누굴까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그 만남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처음에는 반대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환경이 말씀에 맞춰서 변해가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돼야 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만남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지났는데도 가족들은 여전히 반대하거나 오히려 더 완강하게 반대한다, 심하게 반대한다, 조금의 진전의 여지도 없다. 죄송하지만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만 좀 놔주라는 거예요.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놔주라고 했나요? 그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그만 놔주라고 했어요.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바로의 반응이 어땠죠? 길길이 날뛰면서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가죠?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애굽의 하나님의 재앙이 더해져 가면서 바로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바뀌죠?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 손에 재물을 쥐어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던 바로 왕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빈손으로 내보낼 뿐만 아니라 그 손에다가 재물을 듬뿍 들려서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확실하다면 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바뀌어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만남을 부모님이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조금의 변함도 없이 여전히 반대하신다, 더 강하게 반대하신다, 그러면 두 사람이 착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도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어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저희 부모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말 역시 굉장히 무식이 충만한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늘 우리는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을 그 노예 생활을 해요.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이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포로였는데 그들을 놔주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던 왕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중요한 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 고레스 왕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야 맞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상황과 환경이 저렇게 바뀌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놀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소아시아로 여행 갈 테니 그 길을 열어달라고 구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어요. 복음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누가 그걸 막냐? 성령님이 그걸 막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사도 바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그래서 바울이 또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번에도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세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되. 성령님이 지금 사도 바울의 길을 2번이나 막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선한 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려고 했잖아요. 소아시 지역에 놀러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비두니아 지역으로 놀러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복음 전하겠다고, 사역하겠다고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 발걸음을 막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막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을 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데 막으실 때가 있어요. 멈춰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저 역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그 무용했던 누나, 대차게 차이고 나서 벚꽃이 흐드러질 때였어요. 왜 기억하냐면 제가 그때 살았던 저희 집이 벚꽃으로 되게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벚꽃은 그렇게 만개에서 흩날리고 있는데 시련의 아픔 때문에 집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 3, 4일 그랬을까? 청년부 지도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상윤아 밥 먹으러 가자. 없는 척 했어요. 있는 거 다 알아. 그래도 안 열어드렸더니 그 앞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죄송해서 문 열고 나갔어요. 그때 저를 데리고 어디 가셨냐면 죽집을 데리고 가셨어. 3일 동안 본의 아니게 금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죽집을 가서 죽을 시켜주신 다음에 저를 한참 이렇게 쳐다보셔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큰 위로를 얻고 맛있게 먹고 힘을 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상윤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여기까지 제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단다. 제가 그랬죠. 왜요? 사랑하시는데 왜 저를 막아요? 물론 말로 못했어요. 속으로. 앞뒤를 막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좌우도 막으실 때가 있어. 너를 미워해서, 네가 싫어서, 너의 고통을 즐겨서가 아니라 나를 좀 보라고. 딱 하나만 뚫려있는 그 위를 좀 봐서 나를 좀 보라고.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한쪽 문을 반드시 여시는 분이니 그 열린 쪽 문을 보라고 내 앞뒤 좌우를 막으시는 거야. 그 또 다른 문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제 또 다른 문, 저 뒤에 앉아 있다니까요.
제가 청년사역을 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형제와 자매가 교제를 했습니다. 참 신실한 형제와 자매였어요. 그런데 자매 쪽 집에서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래서 그 둘이 부모님이 반대했을 때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대로 잠잠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놨어요. 1년이었습니다. 1년을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환경을 열어주실 분이니까 1년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지만 부모님의 반대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점점 더 심해졌어요. 나중에 그 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니까 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감정적으로 변함이 없고 여전히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데 환경의 검증을 거쳤는데 아닌 것이 확실해지니까 서로를 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제 안타까움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예비해 두신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또 다른 문으로 봤더니, 또 다른 문에 들어갔더니 역시 최선과 최고의 것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과 앞으로 만남을 가질 때 본격적인 교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중하게 기도하세요. 대충 기도하고 시작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이게 내 욕심인지 내 감정의 흐름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면 함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조용히 그때부터는 환경의 검증을 받으십시오. 내가 받은 응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느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환경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몇 번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의 제 아내와 교제할 때 제 아내를 참 서운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 자매들 어때요? 되게 기분 나빴겠죠? 우리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걸 언제까지 했냐? 결혼식 전날까지. 거짓말 같은 거 물어보세요. 결혼식 전날 서로 떨릴 거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거잖아. 통화했을 거 아니에요. 도망가지 말자.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야. 내일 식당에 나와야 한다. 뭐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쩌면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왔지만 어쩌면 우리 아닐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는 서운한 티도 안 내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결혼식 전날까지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런데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제가 서운한 걸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실패해봤다고 했잖아요. 전처럼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까봐,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까봐 저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저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환경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테니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서 걷지 않겠다는 제 의지의 표현이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보호막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검증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리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저처럼 극단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제를 한다고 해서 서로의 거리가 없이 밀착되어 있다, 이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거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적당한 거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가까워지지 않는 것, 나와 그 사람 중간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정도의 거리, 그게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환경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청년회 때 참 많은 에너지,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아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게 바로 만남과 비전인데, 저도 오늘 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만남,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뭐였죠?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교제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 결혼의 대원칙,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분명한 뜻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환경의 검증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서로만 확인할 게 아니라 환경의 검증도 함께 받자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처럼 청년회 때 꼭 이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들을 때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왠지 구시대적인 것 같고 오래된 것 같고 이게 통하나? 요즘도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저를 찔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쪽에 제가 참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청년들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전해야죠. 1년에 제가 딱 한 번만 한다고 했잖아요. 언제는 이 말씀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어느 한 커플이 벌떡 일어나서 형제가 먼저 나가고 자매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 그 교회 회장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리더였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밤 예배가 끝나고 리더 모임을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하는데 그 자매가 울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 오늘 헤어졌어요. 1년이 넘는 시간을 만났는데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않라는 말씀 앞에서 그 형제도 나가서 그 형제에게 저도 이별을 구했습니다. 그때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신앙이 없는 것 빼고는 나무랄 데가 없는 청년이었다는 거, 형제였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소연아, 그 고백이 시간이 흘러서 너 인생의 최고의 고백,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정말 그 자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아주 귀한 간증입니다. 고백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자매에게 최고의 형제를 허락하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 선한 것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것은 결혼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이 시간 우리 슬라 나오세요.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을 할 텐데 아마 이 찬양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이 찬양으로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진심으로 저들의 고백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서 이 찬양을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찬양이 자꾸 묵상이 됐어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